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 비대면, 이 언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아주 우리 사회의 저변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대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이전에서도 코로나 이전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이와 같은 혼자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게 좀 더 빠르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도록 많은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혼자 친구를 만나고 혼자 여행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이와 같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또 하나의 이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는데 이 정의가 많이 바뀌어요. 특히 이 공간의 정의가 가치가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공간은 그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러 있는 장소의 공간의 개념이었다면, 정의였다면 지금은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한적인 장소에 좀 더 안전한 곳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관계적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렇죠? 이 특별히 저 사람이 얼굴이 험악하거나 혹은 좀 누가 봐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만나면 좋아요. 그래서 대형, 이 메가라는 말이 굉장히 사회의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도 메가처치, 교회가 엄청 커야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이 마트도요, 대형 마트가 많은 이슈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의 정의가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의 학자들도 현재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은 불분명한 곳에 가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불분명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은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가려는 곳에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그냥 쉽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아주 그런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꺼려해요. 교회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요, 불특정 다수는 아니지만 목적과 상황이 교회의 정의를 그렇게 크게 대변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예배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사람이 좋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건물이 크면 편리하면 교회의 정의, 즉 정체성이 흐려지더라도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 수 있다면 이 대중목욕탕 왜 갑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목욕을 하려면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목욕을 아주 진짜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막 큰 솥에다 물을 데펴가지고 식구가 5명이면 5명씩 돌아가면서 그 물에 씻어요. 그런 사회성에 살다가 목욕탕이 생겼어요. 목욕탕 왜 가요?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묵은 때 벗기려고 가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있기 전에 목욕탕 왜 갑니까? 때 벗기러 가나요? 때 밀러 가나요? 아니에요. 왜 가요? 그 공간에 있는 편의시설을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목욕탕에 요즘은요, 수영장 있죠, 찜질방 있죠, 마사지숍 있죠, 밥도 먹을 수 있죠, 뭐 별게 다 들어가야 돼요. 정작 목욕탕 가서 이 몸을 푹 불려가지고 때를 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목욕탕 만약에 가라면 그런 것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못 가요. 진짜 참고 하다가 목욕탕 가면 딱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가는 횟수가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병원의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 저는 정말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 보통 목적이 아니면 오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러 올 수 있나요? 어려워요. 정말 현장 예배 나오려면 많은 부담을 안고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무엇보다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 다시 교회가 바른 바른 자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아야 돼요. 뭐 주차장도 좋아야 되고 교육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성도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있으면 좋고, 그렇죠? 또 교회 위치가 남부러울 장소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뭐 강남에 있거나 뭐 아주 특정적인 아주 정말 그런 도시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수적인 목적보다 내가 진정 일주일 동안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즉 교회의 관점인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러엎으면서 하신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그곳에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만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같이 실려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5,000명이지 기록되지 못한 당시의 여인과 어린아이를 따지면 2만 명이 추산합니다.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직접 그 기적에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바구니에서 물고기를 떼어줘도 계속 바구니 안에 물고기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실증한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럴 때 정말 놀랍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상황이죠. 한국교회 좋았는데 막
한국교회 70, 80년대, 90년대 들면서 얼마나 호황이 이루어졌습니까? 막 그때는요,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개척하면 다 모였대요. 그냥 막 개척을 해놓으면 막 판잣교회든지 뭐 천막이든지 뭐 물이 그냥 밑바닥에서 새는 지하에도요, 막 사람이 몰렸대는 거예요. 막 그때는 막 몰렸어요. 그게 참 좋았잖아요. 그렇게 쭉 가면 좋은데 그게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시기에 한번 꺾이더니 코로나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참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급변화를 주실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갑자기 재촉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등 떠밀려서 배에 오른 제자들에게 순풍의 바다가 열려야 되는데 바다의 가운데에 갔을 때 심한 태풍이 일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해서 고난이라는 말이 바산이죠. 메론이라는데 헬라어로 보면 고통을 받다, 동요하단 말인데 이건 그냥 고통스럽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사를 오고 가고 하는, 즉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농담식으로 막 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야, 나 있잖아, 나 돌아가신 할머니 보고 왔어,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말할 때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요? 참 좋은 분위기를 다 깨고 나신 예수님이 등 떠밀듯이 배에 태워 보냈는데 그것도 순종이라고 그것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고난이 지금 불어닥친 겁니다. 뱃사람이의 일부였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태풍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태풍이 불었다면 견뎌내죠. 그런데 여러분, 배멀미도요 보면요, 저는 배멀미를 안 해요. 감사하게도 섬에서 살아서 그런지 배멀미를 안 해요. 근데 저희 예전에 시골에 살 때 가끔 이제 저희 매형들이 시골에 섬으로 놀러 와요. 서울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그럼 배를 안 타봤죠. 저는 배를 타봐서 알죠. 통통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흔히 즐기러 나가요. 그런데요, 이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엄청 휩싸입니다. 저는 배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막 배가 막 이래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 놀러 온 매형은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토를 하고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고기들만 신나요. 왜요? 평소에 못 먹던 서울 음식을 막 먹고 있어요. 막 다 토해내고 있으니까 막 고기들은 막 신났죠. 막 이게 웬 잔치냐. 막 위에서 고기가 아니 뭐죠? 반찬 음식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리고 고생하니까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근데 제자들은 한두 시간이 아니야. 아주 긴 시간 동안 뭘 볼 만큼이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볼 만큼. 죽음과 생사를 와고 가는 그 위기 앞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런 어려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요즘 교회가 많은 타겟이 되고 있어요. 참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인식 가운데, 초등학생들 가운데 인식이 교회는 리코르 코로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왜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죽을 위기 앞에 서면 선택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구분점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가 옷을 뭘 입었는지, 내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메이크업은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 신경 쓰나요?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대요. 그냥 잡아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잡아요. 어떤 두려움만큼이요? 죽음의 두려움
분량만큼 내 손에 주어지는 선택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요, 여름방학만 되면 선생님들이 꼭 방학 전에 꼭 이렇게 강단에 앞에서 이 조회를 해요. 야, 니네 이제 여름방학 됐다고 이제 끝났다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막 그럴 텐데 첫 번째 물 조심해. 그래 참 신기한 게요. 방학 끝나면 한 사람씩 꼭 학교마다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를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들 친구들끼리 이 물놀이 갔다가 누구 하나가 물속에 빠지면 바로 가서 살리러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다 같이 죽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만약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그 친구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구하러 대학생이 건장한 청년이 들어가도요, 지금 위기 앞에, 죽을 위기 앞에 놓인 초등학생이 그 대학생의 목을 끌어안아 모르면요, 대학생이 살 수가 없어요. 강력한 힘이 목을 끌어안으니까 숨을 조여오기 때문에 그 대학생도 나오질 못해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시골에요, 번번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해줘요. 힘이, 물속에 빠진 애가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 마음은 아프지만 기다려야 돼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일가족이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요, 아이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죠. 저희 시골에 섬이니까 수영 다 해요. 얼마나 다 잘하는데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아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도 죽어요. 왜요? 그 아들이 아빠를 목을 끌어안는 순간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안기 시작해요. 목을 조여요.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강력한 두려움은 더 강력한 선택에 대한 의지와 구분점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위기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한국교회에 위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유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에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즉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 테스트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템테이션, 유혹은, 즉 사단이 주는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걸 받아먹는 순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돼요. 천국을 이미 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완전히 흔히 얘기하는 이 멘탈이 붕괴되었을 때, 정신력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분점을 발견하지 못해. 왜?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죽을 위기니까. 그래서 귀신인가 하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오직 살려달라고 말만 했을 텐데, 베드로는 정말 뛰어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로 예수님처럼 걷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때까지 해서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은 긍정이에요. 긍정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긍정성.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망설임 없이 바로 바다 위에 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를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액체인 바다가 갑자기 고체로 변한 변화의 기적입니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강력한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희한하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은 줄어버리고 그 기적만을 보는 시각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액체인 이 물인 액체가 발을 디디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리고 뭘 봐요? 바다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의 실족함이 나타나고 기적만 보는 상태가 되므로 파도가 치는 것을 보게 되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다에 빠져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부정과거형이에요. 즉 바다 위를 걷기 전 배 위에 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긍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그 바다 위에서 걸어갈 때 부정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믿음의 실족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부정, 불평은 절대 믿음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부정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 세상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순간 부정이 들어왔고 불평이 들어왔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액체가 고체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역사로 그 액체 상태를 걷고 있는 것인데 착각을 일으키고 결국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믿음의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싹 한순간에 물러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의 역사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원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언제나처럼 손을 내밀며 그를 이끌어내어 배 위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적에 현혹되어 화려한 환상에 현혹되어 아까부터 베드로 앞에 예수님 그대로 계셨어요. 그 바다 위에 서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어렵죠. 우리 삶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었다고 자꾸 우리의 관점이 바뀜으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실족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나니는 에고에임이에요. 구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전부터
이전부터 그들이 그 배 위에서 곤란을 당할 때 혹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회가 아니라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다 문 닫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아니라 다른 식당, 다른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기회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내 앞에 계시며 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늘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풍속이 무려 58m나 되는 엄청난 이 초속으로 58m를 오는 엄청난 폭풍이 있었어요. 특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피해 정도는 약 900억에 추산하고 이 오늘 주인공인 가거도의 피해액은 82억에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어선이 34척 중에 3톤급인 해두호 고흥산시 배만은 무사했다는 거예요. 34척의 배가 다 파산돼 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이 3톤급 그렇게 크지 않고 작지 않은 배예요. 이 해두호라는 고흥산시의 배만 무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신문지에 실렸어요. 이 노년에 고흥산시는 작은 배가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쳐 있을 때 그 배를 그대로 부둣가에 묶어두면 40년 경험상 봤을 때 배는 완전히 파산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흥산시는 해두호를 몰고 어디로 갔을까요? 폭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려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요. 당시에 파도의 높이가 15m나 되는 엄청난 파도의 높이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왜 공포의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흥산시는 그 위기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그 파도와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믿음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다윗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안 무서워서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가 가진 긴 창, 그가 온몸에 두른 투구가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은 그 두려움보다 어떠한 파도보다 더 강력한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남들이 가는 길을 찾아다니며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행한 어떤 길이든 실패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었기 때문에 실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비록 몇 발짝을 걸었을지, 얼만큼 서 있었을지, 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발짝이라도, 단 1초라도 세상에 그 바다 위에 서 있었다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령의 시대, 오늘은 파도는 기회이다. 다음 주는 또 성령의 시대, 지금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관점은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1년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변화시키면 1년 후 내일 코로나 이후는 우리에게 더 다른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널찍이 계시는 자 한번 우리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요,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이 그냥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숨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그냥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리만 해도 살아요. 자가호흡을 못해도 살아요. 이 호흡기 꽂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그냥 깔딱깔딱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 일 안 하면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도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꼭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려움과 파도 앞에서 그 두려움을 부시고 나가려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게 사역이에요. 계속 주변에서 부정의 말, 불평의 말 할 때 그거를 차단하고 다시 긍정으로 바꾸는 거,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깊게 쉬어야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 숨을 깊게 쉬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의 역사로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한 발을 띄고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길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건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널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으로 닥치는 파도와 그 파고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움츠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만날 기회임을 믿사오니 그전에나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의 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움츠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며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아버지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깊은 곳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이 새어나며 깨어나며 하나님 영안의 눈이 열리며 육신의 질병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영적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계속 열방으로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